앞에서 한 관원에 죽어가는 12살 난 딸을 살리는 사건과 그 소녀를 살리려고 가시던 길에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이 치유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체되므로 간혼의 딸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고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소녀야 일어나라고 그 소녀를 살리십니다. 결국 마태는 12와 12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죽어가는 소녀와 같은 상태였는데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긍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살아나듯이 소녀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로 다시 회복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두 맹인을 치료하는 사건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인데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마태는 또 다른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뭔가를 교훈하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복음서에서는 소경이 치유받는 기사가 자주 나타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동쪽으로부터 극심한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거기다가 지면에 수문이 부족한 관계로 속개섭 면지 등으로 인해서 소경 및 안질 환자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 두 소경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칩니다. 이 호칭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라는 의미의 호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호칭으로 불려진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 시대를 말하면서 그때에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모리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두 소경은 지금 이분이 진정 메시아라면 이사야 예언과 같이 자신들의 눈을 밝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끝까지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들이 요청해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고쳐주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들의 애원에 반응하지 않으신 것은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 귀찮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쫓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그에게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문제 해결을 받을 때까지 따라오는 수경들에게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고 하시고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 믿음은 헬라어로 카타테 파스틴 히몬인데 믿고 바라는 바대로 되라는 뜻입니다. 소경은 그들의 믿음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체험하고 작은 믿음을 소유하면 작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는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숨기려고 하셨는데 본문에서도 역시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먼저 겸손의 본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교훈을 몸소 실천해 보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들의 반감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구원의 은총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확신시키기에 충분한 이적을 이미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주님의 사역의 방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은밀히 지킴으로써 가버나움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곧 어떤 장소나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빛에 대해 눈 감아버린 자들에게는 빛을 감추시고 진리에 대해서 길을 막아버리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감추신 것입니다. 이처럼 두 소경이 고침받은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알리는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두 소경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일이 너무 놀라워서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엄한 경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 말씀을 어기시면서까지 널리 그 사실을 전파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합당치 않은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와 같은 말씀을 너무나도 겸손한 말씀이었고 예의적인 말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다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받은 은혜를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알고 일변 예수를 칭찬하는 뜻으로 그 소문을 퍼뜨렸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그러한 행동은 주님께서 엄히 경계하시기에 삼가 아무에게도 알지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인지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고 주를 위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닐 때 그것은 주께 해를 끼치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선포와 자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또 다른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는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두 소경을 고쳐 보낸 후 주님께서는 봉오리 된 자를 고쳐 주셨는데 그는 자연적인 질병으로 인한 병오리가 아니라 귀신 들림으로 봉오리가 된 자였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해방하려 했으니 메시아로서의 주의 근능을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말은 인간에게만 있는 특수한 관계 소통의 기능입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남의 생각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인간 사회의 기본이 되는 대화의 매개체로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말을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히 보살펴 주며 그들의 의사를 대변해주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려 병원이 된 자들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의미를 던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봉오리가 되는 이유는 선천적인 봉오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로 봉오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의 경우처럼 귀신의 역사로 봉오리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육신적인 봉오리가 아니라 말은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진짜 봉오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스나 말을 못하는 진짜 봉오리들을 말합니다. 첫째, 용기가 없어서 정직한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언행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사악하고 거짓된 환경 속에 살아야 하는 성도들은 모두 용기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는 성도들은 용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것에 눈치를 봐야 하므로 싫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런 기색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벙어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이 의롭지 못함으로 바른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충고하려면 자신이 먼저 올바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는 계속 잘못을 저지르면서 남의 잘못을 지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은 설득력이 없으며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의 말은 참으로 설득력 있는 감명을 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셋째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면서도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가장 좋은 도구는 바로 말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구조되심과 그의 대속하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심이 싹트게 되고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중에는 아직도 한 번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봉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예수님을 통한 축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나라이므로 다윗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한 회복의 나라가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쫓겨난 사건은 하늘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에게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라는 예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은 성령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종이 회복의 나라를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왔다는 과거형으로 말해 임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축사 사역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한 사실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의 전체 문맥을 고려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셨고 예수님의 축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시대의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함을 보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적대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은 강한 자인 사탄이 더 강한 자인 예수님에 의해서 결박당한 사건인 것입니다. 사탄을 결박해야 사탄의 집에서 이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신 것은 곧 사탄이 결박당하겠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결박당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심령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